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부분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마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지금은 열매를 우리가 가장 맺어야 될 시기가 되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니까 그런 가운데 빛의 열매와 또 이제 오늘 주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덕의 지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첫째는 믿음에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라는 것은 답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답고 성도님 답고 사모님 답고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커피잔은 커피잔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것을 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덕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가 지식이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도 덕망을 끼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움직여질 때 보이는 거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함께 감으로써 행함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덕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이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알지자에다가 먹고 쌀 식자를 쓰는 것도 있고요. 집주한다고 할 때는 그 식자를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끝까지 알아야 되고 변함없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시작이고 나중이고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언제나처럼 시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도 근본이고 지혜에도 근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영혼, 육, 환경, 범사가 모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마치지 않으면 영생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식이 부요한 분인지 시편 104편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요. 시편 10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심히 광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를 입으셨나?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뭘 입으셨대요?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빛은 생명입니까? 빛은 생명입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그랬어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건 다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있으니까. 또 5절에 보면 땅이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은 7절에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고 산에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진동하고 화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서 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못 전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사모님? 제일 먼저 하신 거. 예? 저희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그냥 사명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뿐이에요. 자기 준비를 하셨을 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성령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인생으로 받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한마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받는 사람들이 심령이 더럽고 의심이 있고 이것저것 판단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비워놓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지식도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지식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소피아,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떤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정말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덕을 끼치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며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끼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을 공감을 시킬 수 있고,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8절 보면 우리가 성탄을 받잖아요. 성탄을 받는 이유도 그게 지식이 있어야 성탄이 성탄다고 지더라고요. 어떤 지식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목적은 주의 죽으심과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주의 죽으심.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이유도 생기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신 것을 가르치시기를 뭐부터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을 하시고 또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신 동안 전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정말 주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는 그런 영적인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변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온 거예요. 경외라는 거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습관에 따라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8장에 13절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여 존귀한 날이라 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금하고 하나님 따라서 정말 야곱의 어부로 기름을 받고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심을 입으려고는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예배예요? 알고 보면 형식적인 예배는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뭘 드렸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뿌리가 박히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내린 뿌리에서 내가 심은 싹에서 내가 내린 뿌리에서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각자의 믿음의 그 나무의 뿌리를 바로 심어주고 그 심겨진 것이 자라감으로써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는 포도나무답게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답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진 영혼들이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자라게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가진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특별히 잠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멸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멸망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 한다. 찢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뭐냐, 미련한 자를 못 봤는데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고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요게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부요하고 부요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배워도 잘 못 배워요. 그러나 한마디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관통이 됐잖아요. 우리 정미철 목사님은 알아서 성경에 관통하신 분이세요. 책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내가 은혜 받는 부분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근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주셨다고.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같이 자라간 지혜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가서 배워서 아는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젊은 청년들이 많고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급속하게 변해갈 힘을 갖게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영적으로 젊은 사람을 말하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 육신이 80, 70, 90을 내다 모래 두고 있는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죠? 깐난 애기예요. 기적을 차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젊은이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 젊다고 하는 것은요, 파워풀하다는 걸 또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잠언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호나하는 길거리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온 사방 천지에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팔수가 돼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혜로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잠언 2장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 아는 거지만 잠언 2장에는 지혜가 좀 유익에 대해서 있어요. 지혜는 어떤 것이면, 그래서 사제는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가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잠언 8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날 만할 때에 만나 주실 테니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지혜가 부르는데 같이 찾고 만나지 않으면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잠언 또 3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특별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왜냐?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우편에는 장수가 있는 말씀들로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될 것들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는 별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중에서 센터포드에 있는 거가 이 잠언, 전도서, 시가서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정말로 그야말로 지식의 근본이 다 여기 있고, 근본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모델이 다 여기 있는데 그건 내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먼저 보고 사귀잖아요. 외모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영성을 먼저 알고 우리가 가야 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잠언 5장에는 그것은 차자와 음부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창달 밖으로 유혹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한 영혼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간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술 마시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여자에게 빠지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젊은이들이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로 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서 길을 열어주시고 6장에 가면 실질적인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이 6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읽게 됐어요. 거기에 진실한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되고요, 잠언은 31장이라 한 달이면은 전도서는 적어도 3번을 읽을 수 있고 잠언은 1번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부유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살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가 어저께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목사님 사진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가 쳐도 나 모르고 있어. 진도군에 어떻게 우연히 전화를 만지는데 그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지금 3시에 제왕절개에서 낳는다는 거예요. 빨리 축복기도부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 다른 교회 전사님인데 왜 하냐면, 나는 모르고 하는데 저혈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자꾸 예언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언의 영으로 쓰임받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대언의 영으로 쓰임받지, 응? 모세에게 주신 말을 제사장 된 아론이 대언만 하는 거예요. 우리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했던 것을 오늘도 이걸 가지고 그냥 대언만 하는 거예요. 느끼고 받고
복되게 받거나 판단하다가 심판을 받거나 하는 각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8절부터는 오직 끝까지 30장까지가 계속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29장까지가, 그리고 30장에 보면 딱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뭐냐면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아굴. 근데 이 아굴은요, 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야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제가 왜 하필이면 이디엘과 우갈에게만 일렀을까?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은 공부 좀 해야 되죠. 이름과 해석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2절이 나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기는 모르지만 성령이 알게 하셔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아굴이 잠언까지 쓴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왜 이디엘과 우갈이 이런 것이라 그랬을까? 이디엘과 우갈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깊은 교제가 있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받고 본 거 가지고는 안다고 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배웠다고 할수록 또 잊어버려 또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너무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모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안다면 얼마나 요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인간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딱 갖다 들이대고 배틀해야 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제 르모엘 왕이 훈계한 점, 어머니가 그 아들, 어머니가 이 말로 치면은 솔로몬을 훈계한 거가 나온다는 얘기죠. 왕은 뭐 어떻게 된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또 가장 가치 있고 제가 본문에서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봐요. 10절. 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잠깐 읽었잖아요. 지금 말씀 전화하면 간이 떨려가지고 글씨도 막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뭘 깨달았냐? 누가 현숙한 여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이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 지명해서 불러서 대답 못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크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인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확 충격으로 와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충성되게 살고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자기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하게, 특별히 양털이라고 했죠. 양털, 이건 다 양식게 기르는 거 말하는 거. 우리 사모님들 특별히 헌숙한 여인 되셔야 돼요. 남편을 흡족하게 하는 아내가 되면 그분의 목회는 돼요. 근데 아내들이 앞서가는 집 치고 제대로 목회하는 집 제가 못 봤어요. 항상 뒷소리 듣고 다니지.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 동안에 남편들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헌숙한 아내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요 쭉 나와요. 삼을 삼고 뭐 상부의 배우 쭉쭉쭉 나오고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 다음에는요,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세상에 아름답고 유명한 여자, 잘난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여자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뛰어난다는 거, 으뜸이라는 거. 으뜸은 퍼스트를 가리켜요. 첫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1등 하는 자, 조건에 합당한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저도 여자 목사지만 여자 목사들은 뭐 성형 하러 댕기고 뭐 이쁜 거 하러 댕기고 뭐 돈 많이 들여요. 화장품도 쓰고. 근데 하나는 그때 헛되다잖아. 참 뭐하냐? 제가 아는 목사님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7시간 기도하는 날이 있고 5시간 기도. 5시간을 꼬박 써서 딸 밑에 딸은 한 명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또 3번씩 매일 기도에는 있지만 2시간 기도 1시간. 그 믿음에 따라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걸 좋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칭찬, 그런 신부는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이러한 덕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어둠범 시대리니 우리 직분지켜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보면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문에 12지파가 들어갈 12문에 반드시 진주가 있어요. 진주는 자기 자랑이 없는 보석이에요. 그런데도 은은하게 광채가 있고 고상하게. 누구든지 진주는 좋아하잖아요. 왜요? 드러냄이 없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검은 진주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진주라고 그러면 거의 미색에 가까운 화이트 컬러가 나는 거를 제일 아름답고 빛난 진주로 치잖아요. 왜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문에 이 진주를 담아둔 붙여놨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 시간은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야말로 오늘 주신 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능한 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넉넉해지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신부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수 있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현수가 아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고 이 말씀을 들고 잠시 한 2, 3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